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어떤 것을 또 우리가 이어받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조상을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자, 일단 우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가장 우선 첫 번째는 그 구원의 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예수님의 입으로 확증이 돼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이제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곧 천국에 지금 실존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복을 이어받아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프로세스는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호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그냥 복이 된대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축복을 하면 축복한 사람한테 그 축복이 돌아갈 것이고, 이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아브라함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저주한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가고,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짓이 미워, 그래서 그냥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럼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다시 가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러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똑같이 그 복을 누려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걸 같이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호받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과 동일하게 그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하고 뭐 어떤 마차 있거나 음해를 하거나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일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좀 알아보자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올바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일단 축복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자고요. 축복에 대한 원리.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축복을 하면서 다녀야 돼요.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어디 전도를 하러 가든, 어디 물건을 사러 가든, 내가 일하는 직장에 누구를 만나든 항상 평안을 빌어줘요. 평안을 빌어준다는 게 뭐예요? 샬롬. 축복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거는 꼭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줬을 때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막 축복을 주고 다니면 결국 축복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막 충돌하고 부닥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축복해주고 다녀요. 무조건 다 축복해주고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준 축복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으면 축복이 가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면 막 축복을 빌어주면 다시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 오는 것처럼 그 축복이 나한테 와서 내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원수를 내가 사랑하고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네, 아멘. 그리고 그러면은 저주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보세요. 저주. 이제 저주에 대한 원리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민수기에 잘 나타났어요. 민수기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압 지역을 지나가려고 할 때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그 지역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뇌물을 많이 주면서 저주를 해주세요. 이렇게 불러와요. 한 거의 800km 정도 먼 거리에 모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강 그쪽 북쪽 상류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그 근동 지역에서 되게 유명했던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 불러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쳐서 이길 수 있게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발람이 와요. 발락의 말을 듣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허락을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자,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곱을 해할 짐승이 없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 어떤 복술, 어떤 이 마술, 어떤 걸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대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세력이 막 저주해서 벌받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능력 좋은 무당이든 아무리 능력 좋은 무슨 타 종교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탁 부닥치면 우리는 말짱해도 그들은 깨져요. 그들이 타격을 입어요.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가지 우리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무당들 작두 타고 그러는데 막 신내림이 안 되면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자기가 길 가달라 부탁하잖아요. 왜? 자기네들도 신내림을 받아야 작두 타다가 이 작두 칼날 위에서 이렇게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귀신이 무서워서 안 오니까 그 위에 올라갔다 그냥 발이 뚝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중히 가던들 가달라 그러고 그냥 그 다음에 귀신 불러서 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거 미신적으로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상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4번을 저주하려 했으나 모두 여호와로 말미암아 축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까꿀로 반대로 마지막에 이 발람의 예언은 모압을 저주하는 예언이 나가버려요. 까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저주하려다 저주가 오히려 자기한테 갚아버려요. 그게 이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해버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은 다윗 왕 때 일어나요. 다윗 왕이 모압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부터 조공을 받아요. 조공을 받아요. 이게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한테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네가 저주받고 결국 이루어져요. 다윗한테. 자기네가 다윗한테 복속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또 영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제 다 정복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았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알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런 영적인 보호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 한 두세 가지만 읽으면 이제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예수님 뜻인 거예요. 성령님 뜻인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어차피 그 상대방이 우리한테 하는 저주는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다시 그들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축복을 해줘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를 위해 오히려 축복을 해주면 그 빈 축복은 또 나한테 와서 나한테 더블이 되잖아요. 아멘.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이러면 누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예수님이 있다 타락한 사람이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뭐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막 미운 마음 생기고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막 미워하거나 저주한단 말이에요. 이미 저주가 갈까요? 갈까요?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저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야.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저주는 우리한테 미쳐요? 안 미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고 다시 돌아가. 자기가 받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트러블 있고 부닥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트러블 있고 부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간절히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한테 저 개똥이 저 말순이 미워 죽겠어요. 저주 좀 내려주세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봐야 내가 위험해져요. 내가. 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나만 얻어맞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를 축복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이거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두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라요.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려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누구 괘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 하지도 마세요. 들어주시지도 않고 나만 다쳐요. 나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당하게 누군가 막 해코지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막 배고파하면 오히려 막 밥 사서 먹이래요. 오히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물 먹이래요. 음료수 사주래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래.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먹이고 오히려 입혀주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감동돼서 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말씀이에요.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원수는 머리가 뜨거워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고민하고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가 회개하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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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베드로전서, 로마서 이렇게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은 우리는 이렇게 나쁜 세력의 영향력에 전혀 들지 않으니까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축복을 빌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트러블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고 육신도 있고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 나의 원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해주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해주면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와 회개를 구하고 계시네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